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큰 광풍이 일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시련이 있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고 피할 시간도 없고 대처할 방법도 찾지 못하는 순간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불어닥치는 인생의 시련의 바람, 큰 광풍, 폭풍이 있다는 겁니다. 거센 광풍이 휘몰아치는 그 인생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CCM 찬양 가운데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 내용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걷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분명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걸을 것이고 또 사랑하는 친구, 동료, 이웃이 함께 걸을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은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주님이 우리를 혼자 걷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 인생의 길, 풍랑이는 그 바다에 항해할 때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2026년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 일리 있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 플러스 한다면 세상에는 문제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한꺼풀만 살짝 벗겨서 속을 들여다본다면 그들도 역시 말 못할 속사정이 있고 고민과 염려, 걱정거리들이 많음을 보게 되고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한숨 쉬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경제적인 물질 문제, 가족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일터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걸을 때 누구든지 예상하지 못했던 폭풍을 만날 수 있다라는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생의 항해, 그것도 밝은 대낮이 아니고 캄캄한 밤에 항해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셔서 제자들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는 길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큰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쳤을 뿐 아니라 파도가 그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배가 잠기게 되고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침몰하게 될 위기의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35절로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갈릴리 호수, 또 다르게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하는데 적지 않은 규모의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라고 부르겠죠. 그 바다를 지금 항해하고 있습니다.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뱃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큰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시는 길이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습니다. 예상할 수 없었던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이 만난 풍랑, 폭풍, 파도가 불순종한 결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순종해서 걸어가는 길이었지만 그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예상할 수 없었던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믿음의 길을 걷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도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듣고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 충성, 봉사, 헌신하는 열심 있는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예상하지 못하는 또는 이해할 수 없는 큰 풍랑, 고난의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 아무런 문제도 걱정도 염려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에도 누구도 예외 없이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생의 항해, 인생의 길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풍랑,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풍랑 속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아멘. 중요한 교훈이죠. 풍랑을 누구나 만날 수 있지만 그 풍랑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배를 타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예상치 못한 큰 폭풍, 광풍, 거센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바람,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과연 제자들은 어떻게 그 위기의 순간에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가 알듯 제자들 중에는 직업이 어부 출신들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전직 어부 출신들, 뱃사람들, 바다에서 어부로 살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다에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풍랑 이는 바다, 노를 저어 항해했던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기들의 노하우, 많은 경험, 그런 모든 전문적 지식, 모든 것이 다 총동원해 보았지만
지금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풍랑 속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무런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전문성을 총동원하고 해볼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해볼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부은 후에 한숨과 절망이 깊어져가는 그 위기의 상황,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낙심하고 절망이 깊어지는 그 순간에 비로소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왜 아무렇지도 않으신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대해 원망과 불평을 섞은 소리로 호소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캄캄한 밤바다 한가운데서 살인적인 광풍을 만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예수님의 모습은 배의 고물에 누우셔서 배 뒤편 그 후미에 누우셔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당시 상황을 한번 돌아봅니다. 갈릴리 호수 그 바다에 항해하는 배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큰 배보다는 작은 배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부들이 타는 배, 소규모의 작은 배, 그 배가 바람이 불면 얼마나 많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침몰할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을 마주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큰 폭풍이 휘몰아치는 상황입니다. 파도는 물결은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가득 들어찬 상황. 조금 있으면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 위중한 상황인데도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다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배가 흔들리고 좌초될 상황인데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보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 고물에 베개를 베고 누우셔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타고 계신 그 배가 큰 폭풍을 만난 사실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배 안에 불이 들어차서 침몰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 예수님 모르실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몹시 당황해하며 겁을 먹고 난리 중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다급하게 찾아와서 깨우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은 모르실 수가 없었습니다. 다 아실 수 있는 상황.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주무시는 듯 해 보였다는 것이죠. 위급한 상황을 알고 계셨다면,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즉각 일어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여전히 주무시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주무시는 것 같았던 예수님의 모습, 사실은 제자들이 인생의 항해 가운데 만난 이 풍랑, 그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대처하고 처신하는지, 과연 이 풍랑 속에 다급한 상황에 제자들은 누구를 가장 먼저 찾고 그리고 의지하는지, 붙드는지 그것을 보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백성과 늘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주무시는 척하시며 위기의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부를 테스트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풍랑을 만난 제자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유해야 될까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간단하게 본다면, 누가 지금 내 인생의 배에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즉각 인생의 풍랑이 불어닥쳤을 때 그 예수님을 찾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는 것, 예수님을 붙들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며 우리가 요청하고 도움을 구할 때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교훈은 인생의 풍랑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그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찾고 그 예수님을 깨우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구원을 호소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기까지 예수님을 찾지 못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배, 우리가 타고 항해하는 이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가 없고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과 지식과 전문성을 총동원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풀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죽을 고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오, 전능자시오,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믿지 못한 결과 그들은 죽을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편 7절과 8절을 보시면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거장입니다. 그가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을 만났을 때, 큰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참혹한 상황, 비참한 상황을 만났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대처했을까요? 그의 모습을 시편 3편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깨어 일어나소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라고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도 그러해야 했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풍랑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분명 성경은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제자들이 오늘 뒤늦게나마 보인 모습 예수님을 깨우며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 예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아무렇지도 않으신 겁니까? 따지듯 항변했던 그 모습 뒤늦게라도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의 상황을 만났을 때 즉각 예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올바른 믿음의 대처 방법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6년도를 마주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배가 항해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항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배, 그 길 여정에도 예상하지 못한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즉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깨우며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기도했던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간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가고 넉넉히 승리하는 이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만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라는 사실, 그것을 담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책을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서가 담고 있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모든 백성에게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사실이죠.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비로소 찾을 때, 빨리 찾을 때, 그리고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간청할 때 그 즉시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생의 풍랑 잠잠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인생의 풍랑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한 장면을 더 소개하죠. 마가복음 4장 40절과 41절에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았던 경험했던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았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을 수시로 보았고 가르치시는 말씀을 교훈을 수시로 들었던 제자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온전한 이해, 온전한 알미 없었고 그러기에 예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아직 미숙함을 보였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온 세상 만물의 통치자요 주권자이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똑같이 보도하는데 그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믿음이 큰 자들이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고 만유의 통치자, 전능자, 주권자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믿었다라면 제자들이 이 기적의 역사 속에서 크게 놀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가? 이렇게 놀라면서 어이없는 상황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그렇게 질책하시고 책망하시고 꾸짖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죠. 마가복음 오늘 본문 4장 40절 말씀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신 것,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문제를 보며 오히려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풍랑이 커 보였던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 이 광야의 길 여정 가운데, 인생의 항해 가운데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큰 풍랑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해야 하고, 그 주님을 찾아야 하고, 그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주님은 창조주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자, 풍랑을 넉넉히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해답을 줍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 앞에 힘이 없고 연약한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답 인생입니다. 속수무책 인생입니다. 연약함의 극치가 바로 인생의 현 주소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의 인생에 복음서는 유일하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소개하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능력의 주님만이 인생의 풍랑, 인생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2026년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길에는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 인생의 풍랑 속에 구원의 주, 창조의 주,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아가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 말씀,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가 올 한 해도 승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믿음으로 주님을 간증하는 역사가 올 한 해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의 주님을 통하여 인생의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동행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찬송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